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걸 다 갖추고 뭐 대단한 어떤 뭐 신앙의 연수, 봉사, 직분, 능력 그런 것들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무늬만 신앙인이 됩니다. 이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이 말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에도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미 주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말씀을 주셨지요. 자,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랬다. 이전의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시고 통분히. 자, 비통이라는 말은요 코입이 막 품어 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콧김을 내어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분노.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우는데. 자, 우리 편으로 남들은 슬퍼 울고 있는데 그 슬픔을 보고 예수님은 함께 못할 망정 왜 성질을 내시냐 이 말이죠. 이런 남들이 보면 좀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불쾌하겠지요. 자, 이어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도요. 이전에는 민망히 여겼다 이래요. 민망히. 이 민망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민망하다. 이 민망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자, 정리하면요.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믿음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자 마르다도 부르고 마리아도 불렀는데 아무도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늘 원하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 믿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부활.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 이것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을 늘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낙심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만 부활, 믿어야만 생명, 믿어야만 복이 주어집니다. 부활과 생명의 복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나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내 복이 됩니다.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사랑했지요. 그것도 가장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막 답답해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23절 말씀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진짜 믿었다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갔을 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생명 주신단다. 우리 가자. 오라비 부활한대. 가자. 다시 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가자.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시방 주님 부르시니까 어때 빨리 싸게 가자. 이렇게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동생 마리아에게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 흘러가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 믿음을 낳아야 됩니까? 내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지요. 내가 살아야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지요. 마리아도 울고 있고 그 자리에 마르다는 없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답답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제가 뭐 실수도 오늘 많이 하고 뭐 그 찬양 오늘 실수도 많이 했죠. 찬양을 드리는데 실수를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리면 영광을 올려드리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기뻐하십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 저주, 아픔, 고통,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앉아있으면 통분이 여기신다면 통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믿음 없을 때에 통분이 여기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우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면요 시체 앞에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대감이 생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니까. 이 부활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지요. 살았으면 부활을 경험 못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기대감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기대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인생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올해도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통분,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4절 말씀에서 하셨고 23절 말씀에서 하셨고 25절 26절 말씀에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제 주님이 일하신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이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 와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슬퍼서 우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아파서 우십니까? 아니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주신 말씀 앞에도 변화 없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슬퍼서 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지는 않으실런지, 우리가 불쌍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 아니신지, 그렇게 11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에게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 죽은 것 같이 그런 죽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시니까 꼭 이럴 때 개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개념 없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합니다. 우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 운다.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대인이 한마디 합니다. 사랑은 뭐해? 고쳐주지도 못하는데. 아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나 이 사람. 그럼 뭐해? 나 사람이 못 고치나? 못 고치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보지? 죽고 나서 울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떤 역사 앞에서 이렇게 해방놓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옆에서 툭툭 던지듯이 말을 아유 그래 해봐 뭐 하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데도 시험 알겠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딱 결단했는데 가족에 누군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마디 툭 던져버리고 아유 하는 걸 보니까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 던지면 내 믿음 갑자기 무너지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의 말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그런 말을 들으셔도 절대 요동치 없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런 유대인들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었습니다. 이 무덤이 동굴이라 했습니다.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돌 입구에 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덤에 돌 앞에 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매를 맞습니다. 어디 가면 무덤에 그렇게 장난을 치냐.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셨다는 말은요 오직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인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병이다. 23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앞에 있는 죽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이 역사의 순간 앞에 누가 이 일을 틀어막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했던 마르다가요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빨리 신앙 고백을 한 말하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가로막고 뭐랍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안 됩니다. 돌 옮기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냄새 나는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지금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거 옮겨놓으면 죽습니다. 저 냄새 납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절 말씀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4절 말씀에서 하셨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 믿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 영광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 영광 뭐겠습니까? 예, 부활이죠.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도요, 100일이 지나도 벌떡 일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흘 뭐 괜찮습니다. 일주일 괜찮습니다. 한 달 괜찮습니다.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뼈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뼈만 남아도 한 줌의 흙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 뭐 부도난 직전, 부도난 뒤 쫄딱 망해도 그럼 그 쫄딱 망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경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임신해서 출산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뭐, 1년, 10년 죽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막아 놓은 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죽은 것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그걸 알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상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 상황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털어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죽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죽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옮기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상식적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부분 또 다음 주에 함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상식 속에서 믿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믿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만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시오. 내 생각과 상식과 범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썩었는데 어떻게? 굴에 동굴 묻은 문을 열어? 이건 상식이죠. 내 생각 범위입니다. 믿는다면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혹여나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내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주십시오. 그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죽은 것이 부활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부활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영혼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리랍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 곡성탄 저 사람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가족, 남편, 아내 평생 제가 이랬는데 언제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 교회 가도 저 사람 교회 안 갈 겁니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는 교회 전화하면 욕 맞았습니다. 저 사람이랑 절대, 저 사람 선택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면, 맡고. 생명과 부활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곡성 땅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 이 지역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주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